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젠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진상 파악을 위해 천부장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해요. 공회.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식민 지배 체제에서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식민의회죠. 식민의회. 그래서 반은 사두개인들이었고 반은 바리새인들로 형성된 모인 최고 식민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회장은 누구냐면 회장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그 아래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모여서 공회를 이루는데 진상 파악을 위해서 천부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집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23장 1절이죠.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대제사장, 그러니까 회장이죠. 공회 회장. 회장인 아나니아가 저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입을 치라. 듣기 싫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렇게 나오죠. 어저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누구였습니까? 다메섹에 살던 사도 바울 눈을 뜨게 한 아주 그 덕망 있는 사람이 이름이 아나니아였죠. 아나니아. 신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3번 나옵니다. 3명 나와요. 첫 번째 사람 누구냐면 사도행전 저 앞에 초대교회 교인 중에 아나니아라고 있었죠. 헌금 다 안 냈는데 다 팔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 부인이 삽비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 멀고 어디 처박혀 있을 때 여기 데리고 끄지고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아나니아. 세 번째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오늘 나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 2세에게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친로마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이 이 바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깨갱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회칠한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다며 욕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암살당해서 죽은 것이 이때 그 예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인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심판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대제사장인 네가 이것을 다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네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느냐 이렇게 막 이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변론을 이어갈까요? 공회가 모인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는요, 이 지금 공회가 어떤 상황으로 모였고 어떻게 해산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공회 안에 사두개인 반, 바리새인 반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게 성전 독점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할 때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서 통치할 수 없잖아요.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게 친로마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경찰서장 뭐 이런 데 다 누가 있습니까? 조선인 중에서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했죠.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딜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에게 성전, 너희들 성전이 중요하다며 성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기득권으로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성전 앞에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이 사두개인들에게 돈을 많이 내고 그 앞에서 자리세를 많이 내고 거기서 재물들을 팔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자녀들 유학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최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죠. 로마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천사를 인정 안 해요. 부활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지만 천사나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방에서 아주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구약율법을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반은 저 사람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잡혀와서 재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에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혜죠. 왜 싸웁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이 있는데 자기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해버리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의 변론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변론을 위한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야당 여당과 똑같은 겁니다. 여야로 갈려져 가지고 지금 이 공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해졌는지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빨리 피신시키라 할 정도였어요. 이거 보니까 10절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랬죠. 찢겨질까 하여. 이러다가 누가 한 명 달려나가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군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다시 영내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 시작이 되죠. 그날 밤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본문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어떤 날 밤이죠? 이 난리가 있었던 밤이에요. 소요가 있었던 밤이에요. 내일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계략이 되는 밤이에요.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밤이에요. 이 밤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날 밤이에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밤이요. 불면이 생긴 밤이고 불안이 생기는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지금 사도 바울 혼자 있습니다. 누가 옆에 찾아와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바울 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임재 장소가 나오죠. 우리 주님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강대상에 임재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교회 건물에 임재하실까요? 아니에요. 찬송할 때 피아노에 임재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 언제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고독할 때 장소는 나의 곁이에요. 곁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의 인간성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아플 때 그때 멀리 계시지 않고 곁으로 오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구나. 끝났구나. 동족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여기서 나는 그냥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날 밤에,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세요?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안 죽는다는 말이죠. 너 로마까지 간다는 말이죠. 오늘 안 죽는다.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면 저 사람들이나 좀 복수해 주시고 좀 두드려 패 주시지. 주님 오셔서 뭐 곁에 서 있을 바에 왜 오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과 오시지 않은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유무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앞날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위로를 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늘의 평안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날 밤에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오늘 나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제는 뭘 기다려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달라지겠구나. 내일이면 또 하나님 다른 인도가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위기예요. 주님이 없을 때 위기가 생겨요. 주님이 곁에 오지 않으실 때 위기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영문으로 돼서 번역이 안 되는 책인데,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 없음이 아니라 주님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굳이 번역을 하면 그래요. 문제가 많아서 위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위기도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 곁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 곁에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다시 품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